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영역을 제대로 깨닫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위의 하나님의 명령은 확고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을 가리켜 우린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 보니 예수는 죄인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 형벌의 재판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상황에 자기의 지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분명 잘못된 결정임을 알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표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예수님은 진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진리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규칙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진리를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세상 지위를 위해 치달았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이 외침은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규칙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 속에서 진리를 옹호하고 지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굳게 선 진리라는 땅에 박힌 포스트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선 늘 불안과 방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만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안식일 오후 학생 2부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안식일 예배는 아침부터 드리는 것이지 2부라는 반쪽아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즉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학교 측에선 사회 학교를 운영하는 규칙 내에서 내 변칙을 허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시며 수업 일수와 기타 여러 조항을 말하며 퇴학이란 강수를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상황윤리는 너는 아직 온전한 사회인이 아니고 아직 미성년자이니 안식일 후 반쪽알이지만 그렇게 지켜도 매우 커다란 희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포스트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엔 말씀 니콜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 하여 예수님으로 변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변하지 않는 포스터인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그에 반해 사단은 상황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포스트인 진리를 지킬 수 있냐? 그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비진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사단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현실 가운데서는 확실히 옳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 지키는 사단의 논리 사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앙, 즉 믿음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지 못한 죄인인 내가 완벽한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며 표현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분야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불가능의 영역을 하나님이 내 대신 분명하게 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은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또는 내 의지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영역 하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인 나는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 줄 능력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신에게 맡기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또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역을 신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가리켜 반대로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확실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 걱정이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난 안식일 날 진리인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거해 지켰습니다. 지킴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가 감당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난 그 많은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삭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음식에 대한 부절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고 자기 의지대로 야곱 대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 대신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자 안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남편 이삭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려고 한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였을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절제로 인해 사리 판단이 무너진 이삭을 자기 힘이나 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는 이 불가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브가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의 꾀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고기를 좋아하는 틈을 활용해 참 진미를 만들어 속여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전달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다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마치 꼬다는 보르자루처럼
뒷근육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인간끼리 다 해 먹으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지전능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리브가와 야곱의 술책인 꾀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행색은 말이 아니게 되고 진리는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말한 대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대로 그는 제주를 벗어 저주를 받아 상당히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아들 야곱을 멀리 타향으로 보내놓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미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잘못으로 멀리 떠나 보내곤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아마 내 생각엔 자나 깨나 아들 걱정에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생각보다 일찍 그의 삶이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님을 알기 위해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이처럼 똑같은 속임수에 100배나 더 당함으로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불변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포스트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해도 리브가처럼 인간적 방법으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영역을 내 관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할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